설교하는 스타일하고는 영 다른 상당히 그 학문적인 접근 같은 것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우리 자신이 좀 그런 건 솔직한 일반적으로 우리의 심정이 좀 압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로 뭐 꼭 학문적인 용어를 구사해야만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 아니죠. 우리 평범한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이제 학술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그 도구적 역할을 하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면 부활절 이전의 예수와 부활절 이후의 예수, 역사적 예수란 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이런 것도 그 짧은 표현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짧은 문장을 두 단어로 합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마거스 보고의 두 입장이 묘한 그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자를 소개한 이제 톰 라이트 입장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역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땅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았으니까 김구 선생이 과거에 살았던 그 인간으로서의 해방 전국에 살았던 그 역사 김구, 그것을 역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이 단순히 그 유명한 교사나 유명한 종교적 천재나 그런 어떤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초대교회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뭔가 그 인간을 넘어서는 것을 보았고 느끼고 맛보고 알았다 그거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톰 라이트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픈 역사고 그리스도는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 이야기 주장하니 그것은 따로따로 떨어지면은 둘 다 문제가 많고, 그래서 아까 마지막 인용해 준 문장 같아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앞선 이제 그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분은 실질적으로 이 톰 라이트와 결론은 사실은 같은데 먼저 역사적 예수를 깊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익숙해져서 그것이 편하고 좋은데, 우선 우리 이번 공부서에도 우리 아마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도대체 예수가 뭐야? 예수님이지? 라고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건 학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존경을 안 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받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존칭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는 거 좋아요. 근데 역사적 예수를 먼저 철저하게 먼저 주목을 해야 한다. 그동안 2000년 그리스도 신앙이 역사적 예수를 잘 안 보려고 했다. 왜?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본래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런 지역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 얘기하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역사적 예수의 진면목이 어디로 가버리고 신앙의 예수만 우리에게 이제 남게 돼서, 신앙이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 가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뭐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싶은데, 그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도리어 그 낭패를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좀 특히 한국교회 같은 데 있어서는 역사적 예수를 더 정직하게 진작에 들여다보자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간 예수, 참 사람으로서 예수, 일단 신성은 떼어놓고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고난당했고 무엇을 위해서 그분은 일했고 그리고 그분 자신도 우리와 똑같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를 하면서 그러면 없어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주고 같은 거 리얼한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막스 보고는 그동안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를 두려워했다 할지 소홀히 했던 것인데 지난 30-40년 동안 온 세계의 지성계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사회, 이 과학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의 망상이고 허상이고 막말로 말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좀 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딛고 있는 단단한 대주와 같은 것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니까 그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다. 우리가 허공에다 집진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세상에 더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예수, 부활절 이전의 예수 그것에 우리가 더 많은 주목을 해야 하고 그래야겠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그런 예수, 역사적 예수를 알든 신앙의 그리스도를 알든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는 자료로서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는데 엉터리사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좀 몇 줄 써놓은 것도 있고 그저 고대 이제 타키투스나 몇몇 사람의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대 땅에 예수라는 어떤 반란자가 나와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십자 처형의 정치적 처형을 받아서 죽었다. 그런 한두 줄 글이 남아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자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신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밖에.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 경전으로서 이제 정립이 된 신약 성경 이외에 이제 경전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 사해 근방 동물 속에 양치기가 양을 이제 따라서 가다가 동물 속에 보니까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옛날 양피지, 양 껍질에다가 글 쓰시는 것도 있고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런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동네 저 고물상에 아주 싸게 팔았대요. 우리나라 말로 뭐 한 100만 원 정도 팔았는데 그것을 지나다가 학자가 이거 보도 문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100만 불짜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런던 박물관이나 그 어디 뉴욕 박물관에 보면 그 사회 4번 두루마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이제 몇 개가 나왔어요. 그 속에 요즘 도울 김영옥 박사가 한국사에 널리 소개한 도마복음서 같은 것 그런 자료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 무엇을 썼어. 근데 그것은 우리 신학 성경 속에 편집이 안 된 거지요. 근데 도마는 도마가 쓴 그 예수의 이미지는 예수께서 뭐 나병 환자를 이렇게 살리셨다 할지 그런 예수의 행적, 행위, 물론 십자가의 죽음, 고뇌 그런 건 다 생략해버려요. 안 쓰고 꼭 노노에서 자활 가로사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수의 그걸 어로결하게 예수의 말씀만을 간결하게 이렇게 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 도마 복음서요.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은 AD 50년 이후에 써졌을 거다.
그리고 이제 도마라고 쓰는 사람이 이제 쓴 것과는 다른 하나의 이제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아까 양인서 씨가 말한 속에 Q라고 하는 Q복음이라고 아까 했는데 Q문서라고 이제 학교에서는 몰라요. Q복음이라고 하지 안 부릅니다. 그것은 독일어 쿠벨레라고 하는 QWELLE 셈이란 뜻이거든요. 셈. 그 이제 첫 문자 Q를 이제 따서 쓴 건데 그것은 뒤에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원샘터와 같은 자료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Q라고 하는 이제 부호를 붙여서 학자들이 쓰는 것이요. 그 Q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요. 그것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없는데 그런 자료가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느냐 하면은 마태와 누가복음서를 나란히 놓고 이렇게 문장을 비우게 해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있는 자료가 있는데 어떤 것은 너무나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 그런 문단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때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35년, 약 75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였다고 보니까 한 40년 뒤에 썼을 건데 그걸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는 예수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학자들은 그 마태와 누가가 자기가 듣고 본 바와 모든 것을 참고해서 복음서를 다시 이렇게 썼는데 혼자 책상에 앞에 가지고 붙들고 쭉 써내려간 것이 아니고 몇 가지 기본적인 이제 알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다. 그것이 아까 말한 전승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 전승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외에 아까 말한 Q 자료, 예수의 이제 어록을 주로 담긴 자료. 그리고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자기만 알고 들었던 예수를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들었던 그런 그 전승 자료를 참고해서 그래서 마태복음만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고 다 그런 이유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료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어서 그런 질문을 안 했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그 속에는 은근히 마태와 마가는 거의 그냥 심부름 노릇만 하고 영의 충분한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태복음을 쭉 써내려갔고 누가복음을 쭉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경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이 그 복음서들 상호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도 별로 뭐 문제를 안 삼았고 예를 들면 성전 숙정 사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잖아요. 회초를 들고 이놈 새끼들 다 내 아버지 집을 소굴로 만드냐 전부 나가라고 호통치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공생의 끝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 지도자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저놈 살려놓고서는 우리 장사가 안 돼. 하는 이제 빌미를 주게 된 결정적 사건으로 보는데 요한복음 같은 것은 맨 앞에다가 초기에 그것을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 공생애 중에서 성전을 깨끗게 된 사건이 주로 앞에서 일어났느냐 뒤에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좀 사실에 가깝도록 알아보자. 이것이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의 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떠나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들이 이런 두 학자로서 학자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소위 이제 신앙의 예수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그것이 동전의 앞뒤와 같이 우리의 손바닥과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분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말하려면 벌써 손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은 우리는 손바닥이 따로 있고 손등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손이라고는 하나의 그 실제의 한쪽은 아니고 한쪽은 이듯이 동전의 앞뒤도 똑같은 이야기죠.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 관계가 그런 관계다. 자, 그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마커스 보고보다도 더 아주 급진적인 레디칼한 사람은 이 신앙의 그리스도는 뒤에 교회에서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막 덧붙여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별로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가 한 말씀, 행동한 거 그것만이 진짜 기독교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 부분을 이제 소홀히 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동안 지난 그것이 소위 이제 극단으로 그렇게 나가면 그것이 인본주의 기독교, 소위 자유주의적 기독교, 신신학 그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친다고는 이 한신대이나 감신대이나 이대나 연대 우리 한국에는 그런 신신학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적 기독교는 마커스 보구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먼저 역사적 예수를 철저히 연구하되 그것은 신앙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순교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 공중을 타고 내려온 무슨 이상한 그런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면은 적어도 33년 땅에서 살고 그가 피 흘린 그 보혈이 그 무슨 뭐 가볍게 생각할 만한 요술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고통과 고뇌의 결과였다면은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진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결론으로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건전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두 분의 입장과 거의 비슷해요.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들은 학자들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마커스 보구가 한 예를 들었죠. 요한복음 제2장에 나오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야기. 그 내가 지금 수유너머라고 하는 인문학 모임이 서울 시내에서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모이거든요. 거기서 요한복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바로 이제 지난 주일에 첫 번째 했고 이번에 이제 둘째 주인데 바로 그것을 텍스트로 제가 삼았어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입장이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그러다 이런 속단은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것은 사실 이성으로나 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주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나사로 같은 죽은 자도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지만은 조심스러운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초능력이면은 틀림없지만 요술은 아니다 말이야. 요술과 기적을 묘하게 구별을 해야 해.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기적이라면 기적이지만 요술에 가깝다고 보는 거라 해요. 마커스 보고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신자들 중에서도 아니야. 그건 우리 지금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태초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적어도 나는 그것을 꼭 뭔가 기독교적 진리를 증언하려고는
은유적 이야기라고 나는 꼭 믿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한다. 나는 그것이 사실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그곳에서는 물이 실질적으로 포도주로 나는 바꿔졌다고 생각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훌륭한 크리스찬들 신앙을 살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저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야, 뭐 보수적이어서 아직 거의 맹목적 신앙에 살았다, 이렇게 함부로 블레임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는. 그러나 이제 역으로 그 가나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그 설화를 반드시 그렇게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석을 해야 결과는 똑같이 그렇게 죽은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시고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결론은 똑같은데, 마르코스 복음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석을 안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승되어 오는 성서의 자료가 성서에 쓰여졌다고 해서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은 어쩔 때는 너무나 소박한 생각일 수 있다. 그것은 쓴 사람 자신도 그렇고 뒤에 해석을 한 사람이 뭔가 일반적으로 도리어 사실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놓는 것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 또 예수가 와서 인류 속에 시작한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말하면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이야기를.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있었던 7개의 빈 돌 항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다른 많은 예수가 기사이적을 행했는데 제일 첫 번째 기사이적 이야기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오늘의 만들어 취했을 때 엉터리 포도주를 내는데 이제 연회장이 불러가고 신랑한테, 신랑도 어디서 이 포도주를 만났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오늘의 만들어 술 맛을 잘 모르는데 진짜 맛좀 포도주를 다 연회가 끝나는 막판에 내놓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것이 괜히 보통 술꾼들이 처음에는 좋은 술 먹다가 나중에는 오늘의 만들어 술만 모르니 이야기를 그저 전하려고 한 거냐? 아니다. 그것은 예수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과 온 인류 정치문화 서속에서 나오는 모든 그 포도주들이 있는데, 예수라고는 분에서 나타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앞에 나온 포도주보다도, 진리의 말씀보다도 훨씬 그 질이 참 높고 맛있고 향기롭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알레고리카나 혹은 심볼리카나 은유적 상징적 진리를 증언하려는 하나의 이야기 형태다. 그렇게 읽어야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말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그걸 찔끔 갖고 하나님은 모다시를 이었고 예수는 독생자가 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의 신성은 살아나리는지 몰라도 그건 그런 기적과 요술을 전해주는 레포트로서 도움은 될는지 말라도 마르코스 복음가 아니야. 그것은 도리어 은유적 상징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 기독교는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거듭말합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앞으로 미래에 전혀 새로운 어떤 그저도 맹물과 같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절대절명의 문명서 속에, 인간서 속에 다시 그것을 잔치가 되게, 신나는 잔치가 되게 어떤 능력을 일으킬 뿐이라고 증언하는 어떤 사건을 말하려는 거다라고 이제 마르코스 복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톰 라이트는 어떻게 보느냐?
톰 라이트는 노골적으로 말은 않지만 아까 말한 역사와 신앙은 불가분리라고 보니까 그 신앙적 고백의 증언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 가깝다고 할까? 톰 라이트가 그 구절을 꼭 그렇게 해석한다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낙원 집사가 한 것은 말을 않지만은 마커스 보고서의 입장을 가진 신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40-50명밖에 안 돼도. 또 톰 라이트의 입장을 가진 분이 또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야. 그런 관점과 성서의 자료의 해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같이 이 세상을 파고를 딛고 나갈 수가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만을 이제 강조하고 그것만을 이제 중시하는 소위 급진적 말하면 지식인들의 어떤 신앙 그룹이 하나 있고 극보수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한기총으로 가면 갈수록 마커스 보고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읽는 것은 이건 이단이야. 읽지를 못하게 해요. 그것은 이 시대의 사탄의 아들들의 장난이다. 이렇게 내쳐버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그냥 성경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신앙이 이제 뜨겁고 좋죠. 그러나 아까 마가서 보고처럼 달리 해석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 신앙 공동체는 들어올 수가 없게 돼버려서 아주 닫혀진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돼버려요. 이제 우리 이제 사교 교회는 어떤 성격이냐? 마가서 보구나 톰 라이트가 함께 숨을 쉬면서 함께 사랑하는 마치 둘이 그렇게 절친한 친구였고 책을 같이 낼 만한 그런 협조를 했던 것처럼 그런 두 신앙을 함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피차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어떤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챕터 1을 공부하면서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고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냥 패스해도 좋아요. 그걸 꼭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요절을 저는 오늘 둘을 골랐네요. 아까 처음에 시간이 없어 많이 알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마가서 보고는 역사적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걸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는 입장이야. 응? 근데 이제 톰 라이트는 암과 사랑은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지. 이낙원 집사에 관한 모든 인간 이랑에 대한 키가 얼마고 그의 DNA는 어떻게 생겼고 그의 학번은 어떻고 그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뭐고 하는 이 강의실에 가득 찰 만한 이낙원에 관한 지식적 알을 내가 갖고 있더라도 내가 이낙원 씨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낙원을 정말 아는 것은 박소진 집사하고 둘 부부관계여서 사랑할 때 서로 지식을 몰라도 저 사람을 더 잘 알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톰 라이트는 사랑이 예수 역사적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1차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잘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고, 믿음과 그 신앙과 지식과의 관계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 2절이 여러분이 의미할 만한 고전적 요절이 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두 구절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음미를 해요. 고기를 입에다 넣고 물을 오랫동안 씹어